반갑습니다. 3월 4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있고요. 또 제자들을 위한 교회, 더 나아가서는 성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 본문 안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때입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때, 십자가의 때입니다. 그죠? 십자가의 죽음과 그 이후로는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성령이 오심인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나를 먼저 영화롭게 하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본문에 의하면 앞뒤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면 영광의 자리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러므로 나를 십자가에 보내 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주님,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 자체로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롭다, 영광스럽다는 것은 그 어떤 아름다움과도 비교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데 가장 아름답다, 놀랍게 아름답다, 다른 아름다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름다움, 그것을 보고 영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영광스럽고 뭐가 그렇게 아름다운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구속, 구원의 길. 이것은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아름다운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영광스러움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도록 하셨다.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자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영화로움은 더 지금보다 더 우월하고 아름답고 더 높고가 아니라 철저히 낮아지는,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것을 영화롭게 보는 것이에요. 아버지, 저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는 아버지여, 이 모든 사람,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보내신 선택한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1절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 언제 하셨느냐? 오늘 본문에도 하셨지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나사로에 나오라고 말하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을 위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던 그 주님이 모든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그 영생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줬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그럼 영생이 뭐냐? 그냥 단지 오래 사는 거냐? 물론 오래 사는 것도 맞아요. 계속해서 사느냐? 시간적인 오래 삶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무엇이냐? 오래 사는 것도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영생이지만 영생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는 영생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인격적으로 만나서 관계하는 것, 지속적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아는 것이라는 것은 동의어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지속되는 상태.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서로 깊은 사랑을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사랑으로 연합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면서 오래 사는 것.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은 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영생은 먼저 첫 번째 의미가 이제는 죽지 않고 오래 산다. 이게 첫 번째 의미가 아니에요. 영생은 첫 번째 의미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은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영생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거고 그분 안에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호흡하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지금 큐티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믿는 자들은 영생을 이미 소유하신 겁니다. 늙어서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신종 코로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생을 이미 누리는 거예요. 영생은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시간적인 길이가 아니라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가 잠시 죽어요. 그러나 나사로가 죽었던 것처럼 자는 겁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세요. 우리는 죽으나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영생을 이미 소유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떠나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는 이제 썩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자신은 이게 분리가 되지 않아요. 우리 육체만, 우리의 몸을, 영혼을 싸고 있는 이 껍데기만 벗어지고, 그리고 벗어지고 나서, 껍데기가 벗어지고 나서, 그리고 그때 잠시 주님과 분리되는가, 하나님과 분리되느냐? 아닙니다.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몸이 새 몸을 입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 이 연합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껍데기만 그냥 썩어지는 것이요. 껍데기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입히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사람이 하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연합. 영생은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지 못하면, 교제하지 않고 있거나 떨어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벗는 일이 잠시 두려울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믿음이 믿어지고 내가 정말 현명하고 가장 똑똑하게, 가장 분명하게, 가장 지혜를 다 담아서 가장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죽음도 두렵지 않다입니다. 죽음도. 가장 현명하고 뚜렷하고 생기 있고 그때 믿음이 있으면 가장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프겠죠. 힘들겠죠. 그러나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왜요?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못 죽여요. 병도 우리를 못 죽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죽일 수도 없고요. 사고가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는 잠깐 죽을 수 있으나
그게 잠깐 아플 수는 있고 힘들 수는 있으나 고통스러울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영생의 참된 면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그런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잠시 좋은 데 가세요.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 어린아이든 병든 자든 늙은 자든 젊은 자든 그 누구든지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의 초점은 구원이며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활, 영원한 삶. 오늘 우리 주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죽지만 오래 살게 해주세요가 중심의 초점이 아니라 초점은 아버지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아는 것, 믿는 것, 그 믿음 안에 있는 것, 그것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까지 순종하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어요. 그렇게 했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우리 예수님은요,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어요. 성경은 그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믿으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영원 전부터 계셔서 그분이 신비로운 연합과 하나됨과 사랑으로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구원받은 존재로 그렇게 함께 하기를 바라고 성도들끼리도 그렇게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목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그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부분을. 하나님의 모든 걸 소개한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무한하신데 어떻게 우리가 이 66권의 성경에다 다 담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만큼은 알아야 돼요. 드러내신 게 뭐냐 하면 창세전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셨고,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고,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우리를 선택하기를 약속했고, 그들의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구속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대가를 지불하여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여 사온다는 말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미리 약속하셨어요. 신비로운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 그것이 우리가 갑자기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창세전의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믿는 우리들을요, 미리 예수님께 주셨대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미리 아들에게 주셨어. 우리를 선택하라고. 그래서 예수님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믿은 게 아니고요. 사람이 전도해서 믿은 게 아니고, 물론 그런 통로를 통해서 때가 되어 믿었지만 우리의 믿게 된 본질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왜 구원받느냐?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주님이 그런 연합을 이루시고 영광을 이루셨는데 그것도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왜?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